오늘은 특별히 6.25 75주년을 우리가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벌써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과 남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북한은 복음의 자유가 없고, 또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의 한 10만 명 가량이 지금도 수용소에 갇혀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한이 속히 해방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시작.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제가 위성 사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이거는 한 2, 3년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우리가 해마다 6.25 때가 되면 저는 이 사진이 먼저 떠올라요. 왜 북한에는 저렇게 어두움으로 가득할까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저렇게 휘황찬란한 불빛이 전국을 비추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어떤 단순히 경제력의 차이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땅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한 곳이요, 우리 남해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벌써 75주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6.25 당시만 해도 북한이 훨씬 잘 살았고, 북한이 훨씬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그림은요,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저렇게 김정은 저 동상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게 23m짜리거든요. 저런 게 500개가 있어요. 얼마가 들렸을까요, 저 하나당? 근데 저런 23m짜리는 아닐지라도 흉상, 뭐 기념비, 이거가 4만 개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5만 개가 있거든요. 남한은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북한은 4만 개의 김일성 우상숭배 단지가 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할지 결정할 기준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수를 해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북한이에요. 요지부동 23년간 1위.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요,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범이 아니라 종교범이에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면 정치범, 포로 수용소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기 써 있다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이 왜 안 나옵니까? 이 북한에서는 저거, 물론 아멘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신이라는. 저는요, 지금 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고 우리는 자유주의 체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이 딱 들어가 앉았다, 이게요. 하나님을 거역한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나라,
가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자리가요, 과거에 뭐 했던 자리인지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뭐 하는 곳 같습니까? 저기가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교회 부수고 자기 동상 세운 것이 바로 김일성이에요. 가만 두시겠냐고,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은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뜨거웠던 곳이에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세웠던 김일성, 이 나라는 시간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 다 망했어요. 시간의 문제죠.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약 30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자기 목숨 걸어가며 주님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편하니까 예배가 귀한지 모르고, 너무 자유로우니까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예배하다 들키면 죽음이 기다리는 곳, 거기에서 10분에 20분의 예배가 얼마나 귀하겠냐고.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보다 더 간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깨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요, 저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저는 가끔 제가 이렇게 책도 읽고 이 김일성에 대한 연구도 합니다만은, 그의 부모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아버지 김형직은 숭실학교,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로서 최고의 요람과 같은 학교였죠. 거기를 졸업하고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사람. 그 어머니 강반석, 이름이 오죽하면 반석이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죠. 여러분, 반석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는 반석과 같은 인물. 오죽하면 자기 이름을 반석으로 바꿨겠어요. 이 강반석의 아버지는 신실한 장로, 그의 오라비는 아주 신실한 목사였습니다. 그런 집안에 김일성이 장남으로 태어난 것이죠. 어릴 때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를 왜 안 갔겠어요?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가 쓴 책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에 자기가 교회를 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김일성이 나왔냐고요? 그런데 왜 사상 최악의 정권을 23년간 세계 최대 박해국가로 그는 전락시키고 말았을까요?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거듭남의 문제, 성령의 세례의 문제, 그리고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일까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사실, 저는 김일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신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저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김일성 같은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무슨 뜻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타란 말은 출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겟나오, 나타라는 이 말은 태어나다, 출생하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한 번씩 태어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태어났어요. 자, 그것도 그냥 헬라어는 겟나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누구로부터 출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면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육적인 출생과 달리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상당히 지식이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성경 교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단 말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거듭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부모님께 한번 태어났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자, 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물세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것은 상징적으로 내가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옛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를 못 알아들어요. 누가? 니고데모가. 말씀 교사가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거듭나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데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을 할 것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천국 문 앞에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반석중앙교회에서 섬기다 왔는데 천국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때 주님이 두 가지 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널 기다렸다. 어서 들어오라. 자 이러면 좋을 텐데 너 누구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 대답을 들을지 어떤 대답을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니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반석중앙교회 집사라고요 주님. 아 그래? 근데 난 날 모른다. 아 주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반석중앙교회 권사라고요 권사. 아 그래? 근데 내가 널 모른다. 주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반석중앙교회 장로입니다. 아 그래? 근데 내가 널 몰라. 혹시 제가 천국 문 앞에서 주님 저 반석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그것도 담임 목사. 아 그래? 근데 내가 널 몰라. 이러면 어쩔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세례 받고
집사 받고 권사 받고 장로 받고 심지어 신학교 가고 목사 되면 천국 갈 줄 알잖아요. 그 정도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면 어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끔 이제 가지 않습니까? 병원 가는데 의사들이 그래요. 아이고 건강하시네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건강하시니까 가셔요. 근데 몸이 계속 아픈 거 이상하다. 딴 병원 가봅니다. 딴 병원 가도 아이 몸 좋은데요. 건강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잘 지내세요 하고 보냈는데 덜컥 어느 날 갑자기 말기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지금까지 나를 진찰했던 의사들 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죠. 그걸 소위 돌팔이라고 그러죠. 돌팔이. 여러분 돌팔이 되고 싶어서 돌팔이 되는가? 실력이 없으면 돌팔이에요. 무슨 실력이냐? 사람의 몸 안의 상태를 볼 줄 모르면 돌팔이라고. 우리는 지금 몸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보는 거예요. 영. 아니 나름대로 이 정도면 건강합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라면, 저 정도라면 웬만하면 다른 교회 가도 아유 반석종원교회 집사님이세요? 반석종원교회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대단하시네. 이럴 줄 모른다고요. 근데 주님의 기준이 다르면 어떨 거냐고. 딱 천국 문 앞에 갔더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왜? 너는 내가 세운 기준대로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앙생활은 다 무의미합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럼 누가 거듭난 건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은요 성경에서 거의 설교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가지고 방송이든지 아니면 직접 교회에서든지 설교 들어보셨냐고요? 요한일서 3장 9절은 무시무시한 구절입니다. 왜? 어떤 목사도 이대로 살아낼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러분께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이게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이 구절 들이댈까 봐. 저한테 들이댈까 봐.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진짜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이걸로 여러분을 들여보낼지 말지 결정하실 거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원래 아셨어요? 오늘 처음 하신 거예요? 원래 알고 계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마다, 조금 우리가 최근에 배운 용어로 따지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중생한 자마다 죄를 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그 목사님 죄 안 지세요? 라고 질문하고 싶죠? 솔직히, 그죠? 자, 제가 대답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 구절에 딱 걸려갖고 그동안 설교 못했어요.
이거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제가 이거 설교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럼 지금도 자신 있냐? 아니요, 자신 없어요.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대로 살려고.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말이 원어로 보면, 원어로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반석종환교회는 원어를 좋아하는데 제가 여러분 똑똑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정확하게 아니까. 여기 보면은 습관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시겠어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한글로는 이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현재형이고 능동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현재형은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어제 거짓말하고 오늘 거짓말하고 내일 거짓말하고 이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거짓말할 수 있죠. 그죠? 어제는. 그럼 내가 이거 죄인데 깨달았어요. 오늘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날 사람이에요. 뒤에도 똑같은 말 한 번 또 하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썼죠. 범죄하지, 아까는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이젠 범죄를 못한대요. 이거 뭡니까? 이것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거짓말을 딱 하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을 확 막아버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사기를 쳐면 지금 떼돈을 버는데 성령께서 그거 사기야, 너 지옥 갈래? 라고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못 짓는 수준까지.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 속하면, 참으로 거듭나면, 참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작동하셔요. 그렇게 일하세요. 내가 죄질 때 막아버리신다고요. 막아버려요. 자, 이 3장 9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자들의 설교를 싹 뒤져봤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설교자들 뭐라고 말씀했을까? 3명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 3장 9절을 어떻게 그분들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저처럼. 근데 그분들은 확실하게 설교했어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 교단의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이 구절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고의적이고 자발적인 죄를 더는 짓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고의적이고 자발적인 죄를 더는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해 준다.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짓는 죄도 있을 수 있다. 몰라서, 어려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걸음마 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까지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탓할 수 있습니까? 아직 어려서.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는데 고의적으로 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분별이 되세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이 존 웨슬리하고 동역자이며 영국과 미국을 영적으로 완전히 바꾼 세계적인 영적 각성의 지도자 조지 휘필드, 이런 정도의 인물들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조지 휘필드는 이 구절을 뭐라고 설교했을까? 그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저처럼. 근데요, 애매하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거듭난 자는 전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죄의 상태에서 거룩함의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죄를 즐기고 정당화하고 숨긴다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전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죄의 상태에서 거룩함의 상태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의 속성이 바뀌었다.
그의 내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죄를 여전히 즐기고 정당하고 숨길 수 있겠는가라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전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조지 필드가 뭐라고 했는지. 시작. 거듭난 자는 전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저의 과거를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안 묻을게요. 과거는 또 똑같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 짓고 살았죠. 내 마음대로.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마라. 왜?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 더. 자, 이 사람은 제가 가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찰스 피니. 미국이요.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까는 1차 대각성 위필드 그리고 2차 대각성 찰스 피니 이런 분들이 한번 몇 년 동안 나라를 활 뒤집은 거예요. 평양 대붕에서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런 분들 통해 한 50만 명씩 회개하고 그랬어요. 이분은 뭐라고 설교했을까? 이분도 부담스러웠을 때 요한일서 3장 9절이. 근데요, 굉장히 이분도 분명하게 설교했어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죄란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거듭난 자는 그런 반역을 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말입니다. 죄 지을 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죄를 알기 때문에 예전에 전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막 죄 짓고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죄를 뭔지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 갈등해요. 솔직히 그죠? 아 이거 죄인데 할까 말까 하다가 마귀가 이거 한 번만 네가 이번에 눈 감으면 너 떼돈 벌어 라고 유혹하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유혹 플러스 나의 협력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 죄를 손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죄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찰스 피니가 뭐라고 죄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데 거듭난 자는 그런 반역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찰스 피니의 유명한 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런 반역을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찰스 피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듭난 자는 그런 반역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시자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1차 대각성의 주인공 위필드, 2차 대각성의 운동의 주역 찰스 피니, 요한일서 3장 9절을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왜 죄를 짓지 않는가? 또는 왜 죄를 짓지 못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 다 답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거기까지. 자, 뭐가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도대체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자, 이 스페르마라는 이 씨라는 단어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또는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과거처럼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다라고 하는데, 거하다는 말은 이것도 현재형이고 능동형으로서 계속 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 없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면 성령이 계속해서 죄를 거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는 이유
것이죠. 그래 다시 한번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3장 9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계신 성령은 그를 거룩하게 하시며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와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기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세상은 바로 죄악된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긴단 말은 항상 이기다, 이것도 현재형으로서 계속 이기다,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받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이요, 성령의 씨가 여러분에게 새겨질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로 주님 앞에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김일성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든지 여러분이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구원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성령 받기 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오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받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이 오늘 주님께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 선포하신 것처럼 주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문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만석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